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많이 자꾸 떠올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렇죠. 영적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면 너의 소원을 이뤄줄게. 당연하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 그 부모님이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건지, 정말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볼게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사건 이후의 얘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다시 하시니까 보리떡 몇 개예요?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런 이들을 다 먹이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주로 선합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있을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될 일일까?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 뭐 병든 자는 이렇게 안수해서 낫는 건 우리도 알아. 그런 일들도 일어나. 지금도 일어나. 그런데 어떻게 과연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3차원이지만 하나님은 4차원이니까 하나님 행하는 건 기적도 아닌 거예요, 그건요. 기적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병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방금 뭐라고 하냐면 오병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이것을 기적으로 얘기 안 해요. 오병이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기적하고 이 표적하고 뭐가 다른 거지?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란 말도 나오고 표적도 나옵니다.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표적은 뭐냐면 하나의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표지판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잖아요. 스탑이라는 표지판이, 멈추는 표지판이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멈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표적을 얘기한다는 건 분명히 주님이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그 떡 먹고 배불러라 그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실망을 해요. 자, 26절 볼까요? 자, 26절. 자, 2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거. 그럼 표적은 뭐였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믿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고 행하는 그냥 그 기적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배부른 것이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할 줄 아는 그 선생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35절 볼까요?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는 그 자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배가 줄이지 않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절대로 갈급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매일같이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는 생명수를 내게 주어서 정말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사는지 그것을 주님이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믿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지금 이 아멘에 책임져야 되는데 이따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가 분명히 작아질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정말 믿습니까? 오 마이 갓. 자, 여러분들 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뭐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27절 볼게요. 자, 같이 공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참, 이 일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것처럼 그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당연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죽하면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은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매일 우리가 두 끼, 세 끼를 먹는데 이거 평생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침에? 먹었어요? 먹든 안 먹든 이따 점심 드실 거 안 먹을 거야. 먹어야 돼요. 또 세 끼는? 세 끼째도 먹을 거예요? 삼치 세 끼예요? 금식해요? 어휴. 난 저 집사님이 저 성당 오늘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겁이 나.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성경을 들이대고 막 저런 분이 갑자기 성령 받으면 주의 종들 간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저도 주의 종이 됐는데 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매일 먹는 거, 매일 먹고 또 먹고, 그러고 지치도록 살아,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매번 그냥. 먹어도 또 배고프고, 그러니까 또 먹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늘 살아.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요, 여러분 갱년기가 왜 무섭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그 먹는 일, 그냥 하는 일을 하다 살다 애들 다 이제 분가시켰어요. 이제 애들도 다 분가시키고 내가 좀 쉼을 없는 나이가 되었구나라고 하는데 어느새 나이가 쑥 들어버렸는데 거울을 보니까 옛날에 미모는 어디 가고 얼굴은 주름이 들고 옛날에는 이뻐서 이 남자 저 남자 나를 쳐다보고 지금은 누가 나를 보나 화장은 점점 진해져가지고 분장이 되고 나중에 환장이 돼버리고 얼굴이 응? 그쵸? 우울증이 와.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살았나.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고 조금만 하면 되게 섭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삶이 힘들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지쳤는데 누가 나 이제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응? 그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나 성교회 어르신들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 자,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이 썩어질 양식만 위해서 일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썩어질 양식이다. 먹고 남은 그 음식 가만히 둔다고 그게 가만히 있더냐. 그것도 다 썩어버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그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럼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건 이거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주님이 일하라고 해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딱 떠오르면 뭐냐면요.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일하는 걸 생각해요. 그렇죠. 뭐 예배를 준비하는 일, 뭐 안내하는 일, 뭐 주보를 만들고 비치하는 일,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일,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하는 일, 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위원들이 일하고 뭐 방송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찬양팀들이 애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얼마나 그렇게 귀한 일들 하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죠? 정교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서원도 적어서 올리라고 그랬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응? 과연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적은 그 서원의 제목들은 제가 한 분 앞에 이제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기도를 다 해드릴게요. 서원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담을 왜 갖느냐? 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서원해가지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혼이 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맹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신약에 가면요. 서원이라는 얘기가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서원이라는 것보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원하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그냥 저냥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가 그래 아버지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이 있어. 내가 소원한 게 있어. 그리고 목사님이 그걸 늘 붙들고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애를 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안 될 때마다 가책이 있어서 또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헌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정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더 막 사명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교회를 더 막 부흥시켜야 되고 막 교회 뭐 귀하면 교회도 막 더 건물을 좀 더 확장시키고 지금 이런 거 우리가 막 서약하고 막 해야 됩니까? 작정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답이 뭘까? 답이 뭘까? 자, 보십시오. 29절 보십시오. 자, 28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다 줄을 거놓으세요, 여러분들. 여기다 줄을 거놓으시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니들이 할 일이 뭔지 알아? 정말 할 일이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복수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딱 단수로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아까보단 작아졌잖아요. 응?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뭘 하는 것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하고 이 믿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막 움직여서 뭘 하는 것하고 그냥 내 마음이 예수를 그냥 제대로 믿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 같습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뭘 하는 거 하면은 뭔가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활동해야 되고 이걸 생각하고 그냥 믿는 건 수동적이고 정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래 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돼 너희들. 나 그냥 제대로 잘 믿고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정말로 가장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본질이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이 기초를 제대로 지어놓지 않고는 뭘 해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행동하고 믿음은요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아주 쉽게요. 오늘 갑자기 내게 현금으로 1억이 생겨버렸네. 그 1억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헌금할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랬지? 빨리 손 들어요. 이게 현금으로 1억이 현금으로 1억 그냥. 이거 집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불안해서 못 둬. 이거 어디다 갖다 놔요? 은행에 갖다 놔니다. 당연히 은행에 갖다 놓지. 이거 어떻게 불안해서 이 현금 1억을 집에다 놓겠어요? 응? 은행에 왜 가죠, 여러분들이요? 아, 이자 주는 거 뭐 그렇다 치고 은행에 왜 갑니까? 은행을 믿잖아요. 내 돈을 거기다 맡기면은 안전하다는 걸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의자에 지금 뭐 서너 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자에 앉을 때는 우리가 서너 명이 앉아도 이 의자가 부러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믿음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죠.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것도 믿음이 그들에게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누굴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죠. 요즘에 가장 부흥하는 신흥 종교가 생겼죠. 무슨 교? 나신교. 나를 믿는 종교. 응? 나신교. 응?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란 그 신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이리 저기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이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닙니다. 야 너희들 2주간 기도했지. 기도 많이 했지. 앞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대로 진짜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진짜로 여러분들. 제대로 진짜로 믿으면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아, 은행을 못 믿으면 여러분들이 은행을 왜 갑니까? 못 믿으니까 은행 안 가지.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이게 신앙 고민을 이렇게 저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니고데모 얘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집사가 됐습니다. 근데 늘 제 신앙이 늘 그 자리라는 거예요. 늘. 아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 더 겁나는 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대로 주의 뜻대로 제가 천국에 간다는데
전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찬양을 들으면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고, 한때는 본인이 찬양 인도자로 서서 함께 은혜도 나누긴 했는데 자기 생활 속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일 당하면 세상 사람을 똑같이 화내고 분내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경쟁적이고, 그냥 자녀들은 어떻게든 그냥 돈 투자해서 더 교육시켜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맨날 그 동일한 문제로 그 수십 년을 반복적으로 사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전도는커녕 율법적으로 그냥 애들 키우는 모습,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정말 어떻게 믿음의 증거로 그런 삶이 되고 싶은데 맨날 쳇바퀴 돌듯이 자기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갈등하니까. 갈등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갈등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문제가 뭐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분이 습관대로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자기 습관대로. 그리고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연 주인이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막 초청합니다. 근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그 잔치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잔치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식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그냥 기뻐해주고 서로가 축하해주고 좋은 음식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매일 초청하는 거예요. 야, 오늘도 내가 잔치를 베풀어 줄게. 와서 은혜 말씀도 먹고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갖고 죄된 거 있으면 사함도 받고. 그런데 그 비유에서 뭐랍니까? 아유, 나는 밭을 사서 갔고요. 바빠요. 내가 소를 사갖고 오늘 외양간 가서 지어야 되거든요. 아유, 나는 지금 장가가 갖고 난 지금 신혼인데 아유, 분주해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절한다. 거절. 성도님들,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믿음은 있는 분이잖아요. 믿음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데 동시에 믿음이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 계속 이끌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믿으니까 일단 따라가겠죠. 믿으니까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의 뭐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만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보은 거로도 믿지 않는다. 어떻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믿었지만 믿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으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아는 친구가, 친한 친구가, 야,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야.
내게 진짜 오병이 같은 일이 일어났어. 야, 내 것을 막 주님께 드렸더니 갑자기 막 회사에서 막 나한테 막 돈 1,000만 원 보너스가 나왔네. 야, 내 말 믿지? 이러면 그럼 믿지. 너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지. 믿지. 응?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뭘 믿는 거죠? 이 사람이 해준 얘기를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거짓말하는 애 아니니까 내가 믿지.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가지고 야, 내가 정말 사업이 막 진짜 대박날 아이템을 내가 이렇게 개발했다. 그러니까 네가 1,000만 원만 투자해.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너에게 정말 내가 5배로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너에게 갚아줄게.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믿고 1,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자, 이 투자를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사업하고 나하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의 능력, 그간의 성실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걸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 전 재산을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배를 같이 탄 겁니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냐면요, 전인격적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동원해서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투자해서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자체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내가 가진 모든 은혜와 은사를 다 투자해서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는 거라니까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거봐요, 목소리 봐봐 이제. 응? 제가 아까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는 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 걸 믿습니다요. 이거는 아멘 하죠, 당연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죠,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선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 그렇게 너희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교인 혼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은행을 전적으로 다 믿어버리지 않느냐? 내가 이 1억을 갖다 넣었을 때에 1억은 당연히 다 보관할 것이고 덤으로 거기다 이자까지 줄 것이고 전적으로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한테 그렇게 되잖아 이거예요. 너들 예수한테 그렇게 해봐야 줄 알아야 되잖아. 제 전 인생을 다 예수께 맡기겠습니다. 건강도 다 맡기고 물질도 다 맡기고요. 나 주님과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실 것이고 보여줄 것이고 덤으로 축복해 줄 걸 제가 믿습니다. 아니 은행보다 예수가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믿음에는요 점수가 있어요. 믿음에는요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영적 이 체질을 바꿔야 할텐데,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요 제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 이들이 표류할 때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딱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책망하죠. 이 믿음이 적은 자로 책망합니다. 또 병든 자가 막 찾아갔을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네 믿음은 네 병을 고칠 만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등급이 있어요. 가장 큰 정말 믿음에 정말 칭찬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막 붙들고 귀신을 내 딸을 그냥 구원해 달라고
아유, 걔도 주인에서 그 떨어진 부스라도 먹지 않느냐고 부스를 은혜도 달라고 그럴 때에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크다는 게 이 세상에 가장 크다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성도님들,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현실은 또 이게 아니야. 이상하게. 믿음은 가졌고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현실이 이게 아니야. 결국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이스마엘 때문에 무슬림 종교라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되는 일은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2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내 믿음이 등급이 있을진데, 누구는 큰 믿음이라 인정해 주실 터이고 누구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안타까운 분이 있을 터인데, 이후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일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30년이 넘어도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갈등하는 그 집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부르실 때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주님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반복해서 습관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이스마엘 같은 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열매를 맺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정말 예수를 제대로 정말 믿는 자라면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은혜 자리를 거절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더 충만해졌어. 주님 그저 머리로 믿던 수준에서 이제는 전 존재를 예수께 맡겨드리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지경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더 격상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더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이 충만한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 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후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선합니다.